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예 대회를 한번 하죠. 예. 날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오후에 한번 하든지 그냥 노예별로 한번 사모님들 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시는데 보니까 다 찬양을 잘해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우리 대구의 사모님은 제가 본 여자 중에서는 제일 지휘를 잘해요. 아주 물론 제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모님들 가운데 실력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진짜 다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너무 은혜되고 좋으니까요. 또 너무 열심히 준비하면 또 은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준비해가지고 한번 찬양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첫 시간에는 실제로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못 받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조금만 역할해도 큰 열매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운동이라는 축복을 사모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 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조금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나를 닮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이.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자기 닮은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해라.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혹은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참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참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자 훈련을 누가 하느냐? 참 제자 훈련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참복음 가진 참제자 운동하는 나라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무조건. 그렇다면 어느 교단에서 참제자 운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교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각각 중요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가 참제자 훈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진짜로 응답합니다. 25년 전인가 27년 전인가 모르겠네요. 일부러 짠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몇몇 권찰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전도 들어가고 청년을 훈련시켜가지고 청년 전도하게 만들고 교사들 훈련시켜서 교사가 3개를 했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3개밖에 할 수 없는 내 입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찰들 훈련시켜가지고는 전도하는 게 쉬운 것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되고. 청년들은 직장이 있잖아요. 청년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전도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처녀 한 명이 직장 생활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이 토요일 성경 만들러 오더라고요.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결혼 얘기한 박순필 권사입니다. 박순필 권사 처녀 때는 안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오셔야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니까요. 벌써. 그래. 전도도 잘하고, 그 박순필 권사가 처녀 때 그 맡은 반이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어느 정도 많이 모였나 하면은 교회 안에 의자 주로 4개 있잖아요. 4개 있으면 박순필 선생 반은 꽉 찼어요. 그래서 선생들끼리 막 긴장했다니까요. 그리고 박순필 권사가 뭐 했나니까 처녀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 불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랬는데 거기 아이들이 딴 반 아이도 가요. 그래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결혼할 대상자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난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님 제가 결혼할 사람이다 하면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재용 장로요. 데리고 왔더라. 우연히 그냥 짠 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이재용 장로는 밀양의 그 장로 아들이요. 밀양 예림중앙교회 장로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6.25 때 전쟁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피해가지고 친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 쪽으로 가서 저를 낳았는데 제가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밀양 사람 아닌데 밀양 사람 전쟁 때문에. 밀양에 보면은 기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밀양 사람이니까 잘 이렇게 지역이 하면 좀 대화가 쉽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교회 제가 집회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뭐 하나님 시간표 따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전도운동 여기 우리 학원 여기요 참여가 되었어요. 뭐 오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참여가 되죠. 그리고 제가 서울 이쪽으로 올라와 선도해 보니까 서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뭘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박순필 권사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그런 그 멤버입니다. 좀 밀양 때만 벗어버리면 확실한 역사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잘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뭐 이마누엘 서울교 이렇게 하니까 이재용 장로가 그때 집사지요.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올라왔는데 이사를 오다 보니까 뭐 돈 따라 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오다 보니까 예언교회 주의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예언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 도곡동까지 가서 이마누엘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로서는 물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무로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제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니까 굳이 그까지 올 필요 있겠냐. 오지 말고 그냥 예언교회 가까운 데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묻는 것도 다른 생각 없고 그냥 묻는 거예요. 저도 대답을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제자 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손톱만하고도 동기 더 갈 필요 없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된 멤버가 좋은 멤버가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자훈련에 성령의 역사 핀트에 안 만난 이유가 자꾸 동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일하는 데 보면요 다 동기가 있어요. 그게 멀리 크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 진짜 제자를 하나님 붙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 못 붙이는 거죠.
그래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진짜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조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진짜 성령인으로 받고 하나 일이 안 하고 거의 보면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저렇게. 그리고 이번에 그 보니까 또 웃기는 거는 그 이재용은 예원교회 장로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지금 박순필은 그 교회 건사됐거든. 그 교회 이번에 뭐 600몇 명 인직 받았잖아요. 그리고 건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안수한 사람들 쭉 올라왔잖아요. 하필이면 내하고 박순필하다 맞았어요. 그 많은 건사 중에. 또 제가 선자리가 또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앉아 서 있더라고. 그러기 박순필 가자 피식 웃더라고. 나도 피식 웃었지. 근데 그 웃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처녀 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전도해 오다가 전도하는 교회에 건사로 임직을 받는데 그것도 전도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제가 이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게 안 좋아하니까. 그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그냥 피식 웃었지만 그냥 웃음이 아니고 이런 거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그 교단에서 걱정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회장님하고 합동측의 간부들이 모였을 때 임원들 모였을 때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김동근 목사님하고 제가 몇 명 다 갔습니다. 가서 이 얘기를 쭉 했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다락방은 문제없다. 누가 모르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래야 돼. 우리가 다락방을 지금 이단이라고 막 강단에서 말하고 이래놓고 지금 와서 아무 그 무슨 근거도 없이 지금 와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 들어오겠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래 해야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 야 문제 없다. 이래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우리가 이단을 찍었냐? 엄청 교인이 갔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와서 이단 아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제2의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교인들은 막 엄청 다락방으로 몰려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교회 문제를.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 일리 있다. 그러고 그럼 우리 천천히 합시다. 이라고 왔는데, 그러나 제가 말 못하고 돌아온 게 뭐냐. 제자는 어느 교단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뺏어가고 뺏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 시대에 전도할 제자들과 전도자는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면에서는 신자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1%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신천지 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0.1%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락방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바로 너가 죽든지 회개하든지 가든지 하지. 정말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들어와서 흔든다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무슨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능력발 거기 흔들리고 한상 보고 흔들리고 그게 벌써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고 볼 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어렵지. 그것만 되진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모님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로 제자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자는 어떻게 흔들린다 변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이걸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참 제자라는 것은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모인 게 제자입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데 진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쩌면 더 문제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역할이 납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어머니 기도했으니까 이런 사람. 틀림없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뻔하죠. 어느 교회 가야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큰 교회 가야 돼야 돼요. 대화가 되는, 그렇게 소망교회로 갔겠죠. 거기 가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장로 되지요. 그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 아닙니까? 본래 그 사람은 합동측 교회, 무조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우리 중인교가 합동측이니까. 가고. 또 그게 크니까 여러 힘도 되고. 그렇게 했겠지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답 딱 나버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는 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 탁 맞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라든지 사모님들이 사역하실 때라든지 눈에 보이게 사역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안 보이게 사모님들 안 하십니까? 하실 때 진짜 동기 내버려버리고요. 정말로 사역하신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작아도 파워는 어마어마해져 버립니다. 그 파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거의 놓치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이 동기라고 하는 이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예를 든다면 아까운 인물 보면은 대통령 출마하고 떨어지고 이번은 국회의원 나와 떨어지고 정동영 씨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말도 잘하잖아요. 아나운서 했으니까. 방송인인데 말을 얼마 잘합니까? 그리고 생기도 잘생겼잖아요, 사람이. 부족한 데가 없는 사람인데 너무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꼭 해야 되겠다는 동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호남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쭉 전체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손해난다는 것도 모르는 거 계속 하는 거야. 끝까지 할 때도 보면 반대편에 대해서 욕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동기가 그런 무서운 겁니다. 서울대학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어요, 동기는. 여러분 동기가 가득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자기가 얘기해버린다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 사람이 동기 없이 정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나는 왜 한국에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나는 왜 호남에서 태어났냐?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경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냐? 이렇게 진짜 생각한다면 말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말이 다르게 나오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이 배웠죠. 똑똑하지, 잘생겼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가 자꾸 나요. 단 이게 말에서 자꾸 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게 왜냐?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똑똑한 참모들 없거든. 옆에 전부 동기가 있는 참모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상대 이명박 씨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내가 꼭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정치해오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완성도 못하고 실수도 많았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런 위험한 것들은 보강을 하고 그렇게 다음 정권에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른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왔다 이러면요. 엄청 그래 이래 되거든요. 뭐 조금만 저 나쁜 놈이라 저런 사기꾼을 세워야 되겠냐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막 이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딱 동기 하나만 버려버리면요. 성령의 역사를 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사모님이 못한다면 평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고민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저는 성격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한 개는 제가 돼요. 한 개는 뭔가 하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거. 그렇게 막 서울에 올라올 때도요. 굉장히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서울에 올 때 막 이게 열심히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자꾸 옆에 자꾸 해요. 그리고 제일 내가 서울 올라오도록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이 강호희 목사인데. 이 친구는 딴 거 없고 이거라 이제 이거 보니까 올라 한 판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빨리 하고 어서 빨리 해가지고 저게 물려 주시옵소서. 이거거든. 그거라. 뻔히 보이지만은 어떡하겠어. 대단해요 그 친구는. 막 편하게 열심히 합니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알았다. 기다려봐라. 그래도 너무 이게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은 본인은 손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이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몇 달 고민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 이런 이유들을 이제 몇 개 좀 붙잡고 올라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거의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막.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막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있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사모님들 은혜로운 찬양하시는데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염려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된 거면 전부 이게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안 돼도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딴 거 도와줄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아 이렇게. 이런다 한지만은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참 제자란 말은 이제 발견하고 난 뒤에는 체험을 하겠죠. 무슨 체험을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도 제자를 찾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체험하게 돼요. 전혀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땅에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완벽한지 가나온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요래만 쫙 가지면 됩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못하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늘 지금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 몇 개 이렇게 해주고 우리 지금 박재규 목사 사모님 와 계시는데 이게 일본서도 이게 선교 진행할 때 이 자꾸 진행하는 분이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규 목사 일본 오는 게 이렇게 맞냐 하니까 맞아요. 기도하고 준비다 해.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 내하고 같이 좀 더 있는 게 나을 텐데, 막 준비 다 됐다니, 본인. 그래요,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게 일본은 빨리 적응 안 되니까 일본은 뭐 대지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대로요. 누가 한 사람 빨리 밀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충분히 이런 분이 오신다. 이런 분이 이런 분이다. 진짜 훈련된 분이다. 이런 분이다. 약점은 이렇다. 장점은 뭐다. 여러분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해라. 이런 식이 되지. 그러니까 교인이 호응을 못하는 수도 행이죠. 이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애들은 거기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지나니까 애들은 곤란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식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모님 남아 애들 공부를 시키는 입장이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이게 약간만 인도받으면 될 거를. 거의 인도받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래 하면 거의 다 실패해요. 나중에. 다 답은 어렵게 나와버린다.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인도를 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봐. 질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나 일을 들었을 때도요.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이렇게 되지면요. 그거 하나가 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게 어려우면 당황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제자는 이제 뭘 누립니까? 누리는데 뭘 누리는 거 하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교회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고,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린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완벽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참 제자 훈련은 뭐냐?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삶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의 성경은 빌립보서예요. 이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모든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게 빌립보 2장입니다. 이미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우리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고백 4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제자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진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으로 나와지죠. 나는 어저께 아래입니다. 아래께 TV를 틀어가지고 불교 방송 보니까요. 진짜 수준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란 거 있지. 앞으로 지금 방송들이 계속 나오면 교회가 복음 올바로 안 전하면 방송 때문에 지겠더라고요. 이 중위 스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메시지를 진지하게 하느냐. 나가 누구냐 이제. 나. 이걸 강의하는 거야 나. 이거를 우리처럼 서서 막 물 받으라 이런 식이 아니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근데 그 불교 신자들 앉아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지. 이게 나냐? 아니면 이게 나냐? 생각이 그러면 나냐? 그럼 생각이 늘 바뀌는데 내가 늘 바뀌느냐? 그럼 몸 안에 피가 나냐? 내가 누구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파워 질문 들어가는데 내가 집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왔지 집회 안 나면 계속 듣겠더라니까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못 듣습니다. 뭐를 봉사해라 어쩌라 뭐해라 뭐를 열심히 해라 그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뭘 열심히 하라 말입니까? 수준이 제비 안 돼요. 그리고 복음 옳게 안 전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조용히 살고 있으면 절에 간다니까, 교회 안 가고. 교회 가면 시끄러워, 너무. 혼란스럽다는 교회가. 혼란을 주는 거야, 막 강단에서 그러다 불 받아라, 어쩌라, 원래 불교는 불 받아라 이런 거 딱 싫어하잖아. 어느 게 맞습니까? 불교 맞잖아요. 뭐를 받아라. 불교는 받지 마라 하는, 다 내버리라 하는 거다. 어느 게 맞아요? 이런 게 틀리게 지금 우리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면.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들어보면 그렇게 무슨 메시지는 결정적으로 틀려버리잖아요.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어도.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반밖에 안 돼. 나는 죽었어.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진짜 끝이요. 큰일 난다니까.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답이 성경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답인데, 그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나는 옛날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늘 응답 없을 때 제일 내가 뭐에 헤맸냐면요, 생활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 내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교육자 하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때 내가 월급 한 100만 원 받을 텐데 내가 지금 100만 원 이거 받기 위해서 한 1억을 받으면 몰라도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 생을 건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이거 상관없이 내 생을 건다. 이거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내가 받는 게 부끄럽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데, 안 그러면 내가 내놓고 바울처럼 해야 되는데, 받는 게 부끄럽다. 진짜 내 개인적 자존심이에요.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내가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뭔가 문이 막 열리고, 막 그렇더라니까요. 그 이전에만 늘 어렵고, 뭐가 잘 어려워요, 좌우지간. 그런데 그 이후로 막, 이상스럽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합수훈련이 몇 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되잖아요. 그럼 합수훈련 받는 숫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가 봐. 하여튼 이해가 안 돼. 보세요. 우리 나라 보면 정해져 있는데 계속 받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사람이 생각으로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줘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해도, 목사님, 사모님이고, 목회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이게 되어지면 진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내버려버려요. 그거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어떤 면은 자존심입니다. 쉬운 말로, 깡패들도요, 진짜 큰 깡패는 짜증나는 놈 시비 같으면 안 하면 싸움 안 합니다. 붙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제가 이런 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 보면 막 동네 개를 많이 키웠잖아요. 우리 옆집에 보면은 개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아저씨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 개를 커다랗게 이 집에 키워요. 이 사람은 그 개를 맨날 쓰다듬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요. 개가 막 특수하게 생겨요. 싸움 대회 나가는 게요. 이 사람 그 개 들고 싸움 나가가지고요. 뭐 1등 했다고 하면 데리고 상도 받아오고. 이 개가 싸워가지고 막 기 이런 데 물어 뜯기고 그래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이겼는데, 뭐 한쪽에 보니까 이래 뭐 상처 나가지고 약 발라, 그래. 걔가 보면 무섭게 생겼어. 그 예사 양반이 아침마다 그 개그 몰고 나온다니까, 또. 몰고 어디 가냐, 우리 산에 그걸 가요. 그런데요, 이 쪼만한 개들도 알아. 이거 나오면요, 막. 웃기는 게 막, 와, 같이 짖어. 수십 마리 이걸 보고. 그 옛날에 그 동네 개가 많았다니까요. 마당에 많았잖아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 개들이 전부 이거 보고 막 짖는다니까. 웃기는 거는 이 큰 개가요. 그렇게 개들이 짖어도 퍼지다네. 그리고 그 개 보고 멋있다 그랬다니까요. 옆에 막 살살이 들어 하면은 뭐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쫙 간다니까. 주인은 뒤에 줄 잡고 있고. 걔가 커요. 걔 줄 잡고 산에 올라갈 때 걔는 이렇게 기대면 그냥 쫙 올라가요. 근데 걔들이 막 와서 지랄한다니까. 가만히 하나씩 그러니까요. 딱 쳐다봐. 쳐다보니까 이 살살이 확 도망가 또. 근데 그때 보면 뭐라 그러냐. 개들도 수준 높은 개는요,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기에 개도 자존심이 있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답당했다. 좋다. 이래야요, 많은 제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나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모님이 이런 답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맛을 못 보면 목회는 늘 어렵습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제가 늘 하는 고백도 뭔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사역한 거 하나도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내가 김유순 사모님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김유순 사모님이 글 잘 쓰는 분 아닙니까? 저게 찾아와서 목사님 일대에서 자꾸 뭐 얘기했다. 난 할 말이 없다니까. 진짜 할 말이 없다네.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왜 지금까지 역사에 났는데 왜 할 말이 없냐고 뭐 사건들 있잖아요. 없다. 진짜 쓸만한 게 없다니까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모르고 뭐 다 했어요. 나는 옛날에 어디 뭐 학교 다니는 이게 지금 이래 전도운동 일어나가 여러분 도와주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솔직히 처음 갈 때는 동기 가지고 갔고, 왜냐면 내가 맡은 분야에 해야 되니까. 나쁜 동기는 아닌데. 그래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동기를 뜯어고치고 그냥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요 생각만 했는데 그래 됐다니까.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완전히 은혜요. 그래서 나는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간혹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막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했고 이런 보면요. 뭐 나는 막 끔찍합니다. 막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인가 싶어요. 간혹 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내가 뭘 하고 이랬는데 말이야. 어휴 나는 막 그냥 그 소리 들으면요. 막 간에 툭 떨어져요. 야 저렇게 위대한 분인가 막. 저건 완전 그럼 하나님하고 동장생인데. 나는 진짜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니까. 너무 이게 막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받아요.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사역을 꼭 한다면 감사해서요. 감사로. 너무 감사해서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한다면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제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만났을 때 언제든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 마지막 이거는 저는요, 거의 항상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렘넌트 집회 때 원래 그 메시지 안 하기로 했는데 잠깐 멘트 할 때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성경 공부 모이면 이 고백했어요. 끝에 가서. 왜냐?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중에서 우리 사모가 해야 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해야 될 제자 훈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이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들 때까지만 안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다행스럽게 우리 막 ROTC, 랩런트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영향이 가거든요. 큰 다행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니까 랩런트들이 PK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쓴 고백입니다. 다행스럽게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 자녀들이 쓴 고백 가운데 뭘 썼느냐? 우리 어머니가 너무 훈련을 강요한다. 이렇게 쓴 아이들 많아요. 강요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아직도 체질이 율법주의다. 이래 고백이 제일 많다니까요. 그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사모님,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 강요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직도 체질이 율법주의다. 이 두 개가 제일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뭐 평신도 그래 말한 것 같으면 너가 몰라 그렇다지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 다 계신 거 이해해야 되는 것은 랩런들 좀 도와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데서 요청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보니까 막 크게 막 급박한 거 아닌데도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랩런들 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목표는 앞으로 우리 훈련장이 짓는과 동시에 목회자애들 우리가 무조건 키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내 이상비 실장 뭐 가능하면 다 해주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 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단번에 막 1억씩 일어나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뭐 우선 그러면 절반씩이라도 이렇게 해줘라 이래가지고 한 모양인데 이게 조금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 또 사모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이게 아이들 키우는 데 여러 가지 이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기 때문에 걔들 자존심을 심고 바르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도 잘못 교육시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무조건 도와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큰 인물로 만들라는 건데 큰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환경이 안 되시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 지금 획도를 여러분이 다 쥐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랩런트를 도와주고 랩런트를 키우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걔들을 오히려 숨기고 얘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뒤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자료를 준비해서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을 열어주라. 그러고 난 뒤에 말씀을 주라. 저는 사모님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순 말만 하지 말고 눈을 열어주는 거. 이 렘넌트 때 눈 열린 거는 거의 영원히 갑니다. 제가 하필이면요. 렘넌트 나이 때 뭘 많이 읽었냐면 지도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박혔냐면 뭐가 잘못되어진다. 그건 무조건 지도자 책입니다. 이게 박혀요. 참 다행이죠. 사상 속에 박혔다. 뭐가 잘못됐다. 그건 내 책임이지. 내가 그걸 시키든 안 시키든 문제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옛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다락방 하다가 이제 막 그만두는데 이 사람이 막 다락방 욕하고 막 제 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날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뭐 죄송하다고 아니다. 내가 죄송하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 욕을 하도록까지 내가 했겠냐.
그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락방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럼 막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도 체질적으로요,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이게 눈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자료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에서 만들어낸 그 아이들 와보고, 아차!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순간이지만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렘넌트들이 와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와보면 자료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체 렘넌트 아니고, 이런 영화관을 만들어서 아이들 계속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보면서 계속 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딱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다른 거는 못해도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이 부분이 이해된 전도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딴 거 줄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은 말씀, 오늘 내가 받은 기도 응답, 오늘 내가 본 전도 열매, 그 얘기만 해줄 수 있다면 대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엘리트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많죠. 이 엘리트에게 누가 사명을 줬냐가 중요합니다. 이 엘리트에게 누가 비전을 줬냐, 이 엘리트에게 누가 힘을 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료들을 그대로 모아놨다가 보여줘요. 교육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모님들이 그 정도는 돼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장로님 집에 갔어요. 처음에 장로님 우리 다락방에 오셔서 내 처음 만났을 때 장로님 집이 그 수진가 거기 갔단 말이에요. 장로님 댁을 내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서요. 어떤 방에 탁 보여줬어요. 자기 방에 보니까 뭐가 있냐. 지금까지 장로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신 내용, 그 장면, 이걸 쫙 사진 찍어놨어요. 대통령 세 분을 모셨더만 쭉. 그러자 말로 하는 거하고 사진을 보면 실감 나잖아요. 내가 아는 대통령 누구 또 있으니까. 그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 사람들 딱 경험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그래 이렇게 했구나.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 경호는 제가 목사님을 경호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장로님은 이렇게 대통령들만 경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딱 나름대로 가정 역사를 딱 만든다.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 하는 것 중에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이런 게 지금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여러분 집에 왔으면 딴소리 막 사진 같은 거 보여주지 말고, 쓸데없는 거 소풍 간 거 이런 거 보여주지 말고 딱 뭔가 좀 사모답게요. 자료를 딱 보여. 이게 왜 안 되면 쉬운 건데, 조금 요즘은 또 너무 시대 좋잖아요. 누구 사람 하나 좀 똑똑한 사람 시키면 만들어 옵니다. 여러 만들어 봐라. 자, 어떤 돈 조금 주보세요. 더 잘 만듭니다. 아이디어만 주면. 이래가지고 좀 뭐랍니까, 딱 정리를 해놨다가 애들 오면 하고 자녀들에게다 보여주고 뭔가 열어줘야 돼. 이런 제자 훈련을 사모님이 꼭 할 필요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눈 열어줘야 되거든요. 뭐 다행스럽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많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응답이 온다고 하면 21세기를 향해 이런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딴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사모님들이 이게 사명입니다. 앞으로 사모님들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미션 홈을 해라. 그리고 진짜로 목회자 자녀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미션 홈, 이런 것들이 누구 손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사모님 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모님 손에 이루어지지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장사들 하는 사람 손에 이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가는
도움도 많지만 좀 영적으로 많은 피해도 간다. 많이 그렇습니다. 거의 외국 나가면 장사들이 이게 영업에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 이거는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사모님이 해야 된다. 좀 학사 같은 걸 준비해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안 해도 준비만 되어지면 사모님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좌우되니까요. 아니면 중요한 대학이나 어떤 중요한 안에 이런데 선교관에 주로 이게 대학 쪽입니다. 옛날에 갈 때. 그러면 미션홈하고 학사하고 선교는 어떻게 다르냐? 미션홈은 그야말로 제자들 키우는 데입니다. 학사는 뭐냐? 표시 안 나게 이 다락방이다 교회다 이 표시 안 나게 인재들을 도우는 전략입니다. 선교관은 뭐냐? 이런 걸 몽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그냥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무슨 모임도 하고 거기서 뭐 잠도 자고 다 하는 게 선교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사모님들이 눈을 떠버리면 좋은데 이걸 하려고 하면 사모님들이 몇 가지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기능 준비를 좀. 왜냐 준비한 사람을 맡기니까 이걸 사모님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을 맡기니까 참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자들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제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뭐가 준비되집니까? 시설도 준비되지죠. 이건 좀 큰 걸 내다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거하고 미리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또 다르죠. 이런. 특히 이거는 해외에서는 필수입니다. 만약에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사람에게는 필수입니다.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렘넌트 붙잡고 이게 필수고 산업인 붙잡는 게 필수거든요. 이런 부분 딱. 이런 제자 훈련을 사모님들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결론은 뭐냐? 이 제자 훈련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못 막잖아요. 그건 내가 찾는다기보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앞에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고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어디 사역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나라에서 다 복음 듣고 복음 듣기 위하여 어떻게 들었는지 완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들었어요. 요 제자. 평생 동안을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안전뱅이. 여러분은 서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안전뱅이는 사역을 안 해도 돼. 서 있기만 해도 사역이라.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흔들립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법정에 와 정인으로 섰잖아요. 그 사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전한다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재판할 때 거기 정인으로 가 섰잖아요. 그거 가만 서 있어도 되고 딱 서 있었잖아요. 늘 앉아있던 사람이 서 있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절대 안 변합니다. 특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 와서 병드는 사람이 여러분 통해가지고 복음받고 치유받았다. 안 변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에티오피아에 큰 건세 가진 내시가 놀러 왔다가가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가 누가 그 마음을 줬습니까? 예루살렘 방문 왔다가 이래도 말이 되는데 예배하러 왔다가 그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책이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많으면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이사야서를 찾겠어요? 읽으려면 빙빙 돌려야 돼요. 어쩌면 하필 그리스도에 관해 읽었습니까? 그때 빌립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때 딴 말 했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시가 세례받고 돌아갔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빌립을, 베드로를, 바울을 안 만나도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눈을 뜨면 진짜 굉장합니다. 이달리아대의 큰 건세 있는 황제의 특사격이 되는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요,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오늘 말하자면 이 고급 장교가 전도사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너무 좋았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럼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대장입니다. 이달리아 대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찰도 경찰 나름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산에 부산중앙교회 총경이 계셨는데 장로님인데 총경도 총경 나름이요. 경찰서장이 총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총경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뭔 총경이냐? 부산 시내 경남 일대의 모든 사상자들 조사해가지고 직접 대통령에 전화 올리는 총경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총경은 그냥 총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중앙교회 장로로 있었거든요. 웃기는 거는 모든 데모자들 데모하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도 김강일 장로님이라. 둘이 극대극이잖아요. 그럼 웃었습니다. 주일날 보면 기도하면요. 김강일 장로님 강단으로 기도할 때 보면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정권을 회개시켜 주시고 말이야. 제가 독일에 가면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있다가 이제 또 어느 주간에 장로 매매 안 되니까 돌아가면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하식 장로 올라가면요. 또 기도 다릅니다. 안경 벗고 웁니다, 일단.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그러셔도 맨날 기도. 참 웃었더만. 같은 당연은 그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광일 장로님은,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사람들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데모하는 주모자를 잡는 사람이에요. 웃기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넬료가 그냥 사람 같아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 무릎 꿇어버려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들이 되버려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자입니다. 다 놔두고요.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달리고 있던 총독이 복음 받았어요. 그 마을에서 많은 영향을 준 점술가가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 받고 해결돼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해결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았는데 절대로 안 변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보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제자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렘넌트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세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도 모르고 있습니다. 렘넌트 일어나는 날 세상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완네스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 가져야 되면 제자 훈련은. 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RUTC. 산업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OMC. 전 세계 살려면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20가지 전략. 이걸로 우리는 완네스가 탁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부터 완네스까지 이해된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동기 버리고 제자훈련 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하시는가?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면 평신도는 힘들겠죠.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슬픕니다. 어쩔 수가 없죠. 더 슬픈 일은 여러분보다 평신도가 더 잘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잘 알아들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요. 부산에서 그냥 쏙 있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 편지를 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나 얼굴도 한번 보내야 돼서 나 이름을 기억하고 사도 편지 보내. 이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 내가 내 메시지도 그 은혜 받은 거 적어 보내고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말을 해가 보내요. 보내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보내는 게 아니고 아주 깨닫게 해요. 예를 든다면 한 번은 탁 이 편지가 왔어요. 가면서 내가 외국 가면서 읽어봤는데 다른 말 아무것도 없고 그 메시지에 대한 거.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엘리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트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보세요. 복음이면 답니다. 그 엘리트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맞지.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말 할 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남편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엘리트요. 아들 서울대학 다녀요. 맞다. 그런데 나는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한 일이지. 서울대학 홈카밍데이 총동문회 우리 다락방 모임 있었잖아요. 그거 간 거예요. 그거 갔는데 웬 안면에 있는 아이가 사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부산 임마누엘 학생이요. 내가 자세히 안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걔가요 사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서울대학교. 동문 중에 이제 오래된 동문 대표나 하면 기도하잖아요. 어떤 아줌마나 기도하는데 그게 저거 엄마요. 그 여자가 애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물어봤어요. 아들이냐, 그렇다면서. 얘는 진짜로, 고등학교 때 헤맸는데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얘가 이번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사법고 패스 시험 치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지다. 다음에 한 번 더 치면 또 될 거라고. 1점 차이로 떨어지다, 그것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졸업해가 쳐도 어렵습니다. 얘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1점 차이로. 그리고 희망이 있죠. 이런 똑똑한 아이들, 렘도 꽉 찼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뭐 그리스도 얘기 할 때,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그래도 수준이 높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신도 밑에 제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여제자로 세계 살림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한 시대를 위해 부름을 받은 모든 여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